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예배로서 모이는 매 주일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서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의 첫날을 주일이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의 날로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다시 말하자면 교회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얻은 부활을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의미로 쉽게 단정지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부활과 관련된 것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주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도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을 무기 삼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의 예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같은 경우는 그 죽음의 공포에 진들려 살아갑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죽음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갔던 예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만 보더라도 건강 염려증이라 할 만큼 본인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 매우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흔치 않게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첫 부활 사건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 가운데 떨어졌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교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실제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기서 하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3장 20절인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살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떨어졌지만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 회복을 주셨죠. 그 3장 15절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 여자라고 불리웠던 이름 자체를 하와라는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다시 부활로 회복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당대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그런 세상살이로 사람들이 탐닉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주 그 패역한 세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명의 교제가 이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영적 죽음으로부터 부활된 그 생명을 누렸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적 죽음으로부터 회복된 부활의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녹만 하더라도 그 당대의 교회가 패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그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막힘없는 생명의 교제를 누렸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끝내 여러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그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실제적인 의미의 부활 생명을 누렸던 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교회 역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온통 죽음뿐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중생하여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살려두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안에 있다면 죽어도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개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구약 교회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적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보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언약적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상황을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제 주전 약 2000년경에 갈대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펼쳐가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이후에 한 1400~1500년이 흐른 이 당대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출갈대아였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무효화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주셨던 것처럼 죽음을 점령해서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실천적으로 이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로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덤 속에 있는 교회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듣는 당대 계시의 통로였습니다. 그 당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실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과 더불어서 그 해석까지 덧붙여 주심으로써 환상의 의미를 아주 섬세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죽은 자들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격렬한 전투가 휩쓸고 지나갔던 것처럼 그 처참한 모습을 떠올릴 만큼 그런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수많은 병사들이 시체로 누웠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이 이제 다 부패하고 말라 비틀어져서 뼈만 남은 그런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망을 무기 삼아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핍박하는 사탄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처럼 매우 저주스럽고 무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중에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름 끼치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 마른 뼈, 무덤 속에 있는 이 뼈들처럼 처참한 모습에 비유하는 것은 왜이겠습니까? 또 12절에 보면 너희 무덤이란 말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와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지에 와서조차도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 앞에 배역함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조상들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BC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인데 첫 번째 포로의 무리에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의 무리에 포함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1, 2차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바벨론에서 계속 어려움권에 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패망 이후에 세 번째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당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되는 형태였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끝끝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잃은 것이고 존재 자체가 영영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 앞에는 소망이 사라졌구나. 그렇게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들의 그런 상태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하였도다.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이방인처럼 죽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무덤 가운데 던져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습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구나. 그런 정도의 불신앙까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다니엘서 설교를 할 당시에도 당대 포로지에 끌려와 있던 언약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고 그 의미를 새겼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에 거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본인이 극한의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설사 당대의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일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쫓기는 몸으로 황급히 떠나지만 그 당일날 저녁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포로지에 와 있는 이들은 그런 신앙이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가 극심한 심판이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11절처럼 노래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도다. 완전히 흑암 가운데 쌓여가지고 전혀 소망의 한 점 빛도 보지 못할 그런 상태로까지 떨어졌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대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오늘날 이 당대 교회의 형편을 보더라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상태임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세상과 육체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이 자기의 전부인 모습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냥 허울 좋은 이름뿐인 교회로 전락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느라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언약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모든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적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혹은 자기가 맡고 있는 삶의 형편이 열악해도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온통 내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대한 설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고 이끄시는지, 이런 모든 약속들을 날마다 되새김으로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자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나에게 소망이 있긴 한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상황 자체에 매몰돼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이런저런 시험거리로 낙담케 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늘 일깨우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교회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것은 가능성을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적 보응을 사서 지금 이 지경까지 떨어졌지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떨어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희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실제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이 신실한 종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대언자를 사용하심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그대로 대언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골격을 갖추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가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거대한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교회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부활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정복할 군대를 삼으시는 그런 형태로 교회를 부활시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부활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 선지자의 대언의 형태를 통해서 이 부활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부활의 장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는 당대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12절에서 그 해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백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나의 언약적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목도했던 무덤에서의 마른 뼈들의 소생, 부활의 장면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소망으로 살아나서 그 영적 죽음에 처해있던 그들이 생명으로 믿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무덤으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것의 최초의 실현이 이제 주전 537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환하는 포로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은 지 한 약 80년쯤 후에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또 두 번째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제 세 번째 포로 귀환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룹바벨과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복귀시킵니다. 교회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부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약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을 배반하고 또 시험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리아에게 압제당하고 또 로마에게 압제당한 형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이렇게 다시 신앙적인 신실함을 잃고 무덤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절 끊기는 그런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오히려 이런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참된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즉 정치적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고
세상에서 그들의 영화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비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기독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교회를 근본적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일깨우는 수많은 말씀 앞에 그들은 완고함으로 일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도 거부하고 부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철저하게 무지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 암흑기 동안에 그들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피폐한 자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르다의 고백은 최후의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실질적인 부활의 의미를 보완하고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구절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가 고백한 부활과 다른 의미로서 부활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을 열어 살려내시고 그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부활의 의미가 단순히 몸과 영혼이 분리된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날 16주일 설교에서 그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의 의미를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3시간 흑암이 땅에 임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두 번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으로부터 벗어난 두 번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첫 번째 죽음을 맞으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활의 의미는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그러니까 몸이 죽은 그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자가 참 부활생을 얻는 자라는 의미,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두 번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죽음, 두 번째 죽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궁극적인 죽음이죠. 그것으로부터 회복을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은 오늘 우리가 살폈던 에스겔서 37장 본문과 동일한 의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본문 우리가 읽었던 37장 역시도 단순히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적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얘기하는 부활은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대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부활을 철저하게 바른 의미로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적이 또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난 모습, 그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무덤 속에 자고 있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런 죽었던 그런 성도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열고 나타나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망에서 살아났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로 자기들이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기적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서 오늘 우리가 환상으로 봤던 이것이 교회 역사 안에 첫 번째로 실현된 장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무덤에서 부활했던 이들을 통해서 예표됐던 것은 오고올 교회 역사 안에서 끝없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 부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12사도가 있고 또 바울과 스데반 같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 나갑니다.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회복되어서 교회적 부활이 역사 속에 실현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적 죽음에 갇혀있던 많은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어 새 생명으로 나온 당사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살아난 자들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말씀의 증거 앞에서 12사도가 활동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완고한 그들의 패역함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머물던 모든 그 불신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진멸을 당합니다. 언약적 보응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의 철저한 패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에 있던 촛대가 새 언약의 교회들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새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안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고 실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누리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회복된 그런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죽음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그 말씀조차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원교회도 그런 부활의 기적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시험거리가 있고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삶이 늘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고 여러 가지 역경 안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절대적으로 낭망하는 그런 죽음의 자리로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거룩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우리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겉모습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우리들은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만큼 근본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아직 의와 불의가 함께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 이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서의 완전한 의미로서의 부활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영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부활이 완성될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마감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말씀을 통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력이고 새 생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눌리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처한 모든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어둠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여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 아멘.